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교회가 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서 가족이 되고 또 한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로 교제하며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을 서로 도우며 참으로 이런 가족 공동체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이 세주안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생산해내거나 무엇을 팔아서 남기고 하는 이득의 집단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요. 예배는 곧 기도다. 설교 또한 기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끊겨져도 기도는 끊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누떼가 한번 이동을 하면 최소한 수백 마리, 어떨 때는 1000마리가 넘는 떼가 푸른 초장을 찾아 그 아프리카에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야 물이 있고 그곳에 가야 아름다운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누떼는 그 대이동 때는 목숨을 걸고 이동합니다. 그 이동 중에 그 주변에는 하이에나나 때로는 사자나 맹수들이 그 누떼를 움켜 사냥하기 위하여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사자떼라도 그 거친 들을 먼지를 날리며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누떼를 향하여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 누들이 잘못 공격해 들어갔다간 사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참 이 누들이 모자란 것 같아도 동료가 사자에게 공격당하면 함께 모여서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무리가 까맣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아마 태어난 어린 누 새끼가 그 엄마 또 형제들이 있는 그 떼를 벗어나 어떻게 된 일인지 혼자 낙오되었는지 홀로 초원에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 누는 사냥감이 될 확률이 99%, 100%입니다. 그 무리에서 뛰쳐나온 누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카메라로 포커스를 맞추고 혼자서 소리를 내며 그 떼를 찾습니다. 그때 해설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누는
틀림없이 사자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뒤에 숨어있던 사자가 갑자기 그를 덮치면서 본능적으로 맹수들은 사냥할 때 어디를 무냐면 목덜미를 뭅니다. 한 번 목덜미를 물리면 호흡을 할 수가 없고 힘을 쓸 수가 없고 그 큰 누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자, 그 부모와 함께 있던 누떼들 속에서 홀로 벗어난 어린 누는 보기 좋은 가장 좋은 사냥감이요 먹잇감입니다. 한번 보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만일 여기서 이탈되거나 때로는 떨어져 나간다면 어찌 될까? 분명히 공격대가 나를 향하여 움켜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들은 안 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지금 이 시대의 한 가족이요 한 가정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어린 누 새끼처럼 어리석게 그 물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며 경험한 것입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도 어떤 청년 아이가 전도사님 저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뭐 하는 데인데? 뭐 이름도 희한해요. 거기 가서 뭐 하든. 그런데 한 몇 개월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에 나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서 뭐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배운다, 뭐 체계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헌신적이고 더 감사할 줄 알았던 애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는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 제가 공부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동료 선배들에게 그 단체가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한 5단이나 되는데 완전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주입을 시켜버립니다.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수없이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토닥거리기도 하고 그거 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종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가장 보수 중에서도 모든 단체나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성경을 진실하게 풀어내는
우리 총신재단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훈련을 받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밑도 끝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저에게 따져 묻는데 대답해 줄 것이 없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말씀이 들어오고 변질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이상해집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눈동자가 이상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또 다릅니다. 참 사람 변질되는 거 순간이구나. 여러분, 지금 교회 주변에 뭐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안상홍이가 하나님입니다. 죽은 지가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근데 안상홍이가 죽고 또 그 아내가 또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 되고 또 이번엔 그 며느리가 하나님 됐더만. 여러분,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안 치고 그 사람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간 이상일 수도 없고 인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는 이 땅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이태원에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뭐 사람이 좀 많이 모인 것 같다. 좀 질서를 좀 지키고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좁은 골목에서 압사돼서 150명이 넘게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을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말씀이 바르게 작동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좀 약간 신비하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비해야 사람들이 현혹되거든. 신비하면 미혹되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네.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걸 처음 봤네.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왜곡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그 교리책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힘들게 벌어서 정말 한 달 살기도 어려운데 11조 내라 그런 게 없고 뭐 주일날 나오고 뭐 언제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언제 한번 딱 모이면 돼. 이야, 여러분,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기가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악한 영에 미혹되는 건 순간입니다. 이걸 아십시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먼 도시로 이사를 가서 그러면 제가 집사님 그곳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총회고 같은 노회고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들은 얘기인데, 응? 뭐 목사인데요. 이름이 권능이야, 권능. 뭐 이 최권능, 이 능력, 와, 목사 이름이 그렇게 바꾸었어요. 최권능인지 최능력인지. 막 다니면서 봉투 딱 들고 딱 아무개 일어서 해놓고 막 애연해 준답시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름이 났는지, 제가 이름을 모르면, 이은세 목사가 이름을 모르면 이름 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 지하실 같은데 뭐 사람도 없는데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사람 몇 명 앉혀놓고 막 그러지. 그러면서 애원해주고 막 그러는 목사예요. 난 그걸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며 보여주실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점치러 오셨습니까? 점집에 들어가서 점을 보고 나오면 인생이 바뀝니까? 팔자가 달라집니까? 운명이 달라집니까? 그래, 그 하라는 굿을 1000만원짜리 굿이라고 해서 살풀이 굿을 한다고 그래서 1000만원을 바쳐서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막 무당이 춤을 추고 하면서 해 제꼈어. 자, 형편 더 좋아지셨습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는 혹시 가셔서 돼지 머리에 절하면서 점을 쳐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무당이 진짜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하면서 접신을 해가지고 내 지난 과거를 맞췄다 한들 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귀신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죽은 홀령이 어떻게 나의 미래를 알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내일은, 나의 다음은 하나님 손에 결정됩니다. 주님 손에 결정됩니다. 또 어떤 분이 힘들어서 그 목사님 전화를,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를 만나려면, 내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거기 들려서 집사님 만나고 할 테니까 나를 만나려면 1000만원을 준비하시오 그러더래. 1000만원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 1000만원 없는데요. 지금 빚져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500만 준비해. 500도 없어요. 그러면 300만 준비해. 야, 너는 카드로 어떻게 좀 대출도 못 받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밑바닥 인생인데 카드로 어떻게 해가지고 200을 만들어가지고 만났대. 그래, 200 그 목사한테 주고 뭐 해주니까 인생 달라졌어? 바뀌었어? 새로워졌어? 아니, 로또라도 맞았으면 내가 잘했다고 할 거야. 아니, 200 갖다 바치고 로또 한 10억짜리 맞췄으면 그거 괜찮지. 응? 오늘 혹시라도 이번 주 로또 번호 알고 싶으신 분 이따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1000만원 들고.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같은 교회라도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저기가 진짜 바른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성남에도 그렇게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 이하입니다. 양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운 목사일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목사일까? 주님이 부르심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철부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도 아버지 병들어서 못하시는 목회 내가 커서 아버지 대신 목회하겠다 그랬어요. 목회를 어떻게 아버지 대신 할 수 있어요? 병든 우리 아버지 딱 철들고 나니까 교회도 약간 거리를 두었어요. 좀 멀리 하고 싶더라고. 왜? 자꾸 가면 이 선생님은 목회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좀 멀리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는 한순간에 내 신령을 깨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고 직장이 무너진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늘 언제나 나에게 묻는 질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가를 날마다 기도하고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혹시 지금이라도 번지수 잘못 짚으셨으면 다른 데 가시죠. 나 이제 그만하겠으니까.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우리라. 내 백성을 건지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너를 세우라.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착각해가지고 그 들판에 있는 수많은 목동들 가운데 가장 늙고 초라한 모세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모세를 잘못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의 삶을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그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누가 좀 이상한데 뭐 공부한다 뭐 쪽하고 뭐 저쪽 여기 성경 바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분, 그거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살면 내 신앙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저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셨으니 바르게 양식을 먹이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고, 멀리 이사가서 그분이 바르게 신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는 소식이 들려질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과 우리에게 예배 속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있었고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세우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불같이 뜨거운 기도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죽어가는 심령을 그 기도가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건물은 멋지게 졌어도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기도를 간절히 들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나의 온전한 기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어쩌다 한 번씩 하십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기도가 올라간 만큼, 기도가 드려진 만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므로, 가까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큰 나라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예 붙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제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 그릇은 풍성한 그릇이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속삭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 계셨으면 좋겠어?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어? 좋은 말로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멀리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가까이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진짜로? 진짜요? 표정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네? 말만 가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니는 니 강 내 강 다 알아서 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문제 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한낱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독대입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었다고 만나겠습니까? 절대로 못 만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감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만나 독대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 축복, 오늘 이 시간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 안 해도 살아? 아닙니다. 기도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기도만큼 더 위대한 예배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 역시 또한 기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힘이 있어요.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몇 주간 빠지고 몇 달 동안 빠지고 안 보이고 뭐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면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배를 드렸던 삶 속에서 그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했던 그 힘, 파워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 바로 내가 드린 기도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날 살린다. 한 번 더, 기도가 날 살린다.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이라. 이게 2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앞으로 이 땅에 세우실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이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성전이 그냥 이 예배당으로 꾸며졌지만 이 안에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가까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인 막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혹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 잠깐 앉아있다고 가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호막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평생 섬겨야 할 교회 재단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할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길에 지나가는 엄마하고 딸이 횡단보도에서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요즘 왜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딸이 묻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가 뭐 은혜가 돼야지 가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졸다가 온단 말. 그래도 목사님 기다리겠는데 다음 달에 한번 가보지 뭐. 엄마 왜 교회 안 가요 요즘? 그랬더니 은혜가 돼야지 가지. 내가 옆에 목사인데 찔끔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은혜가 안 되나? 에? 아마
가끔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가 안 돼서 지금 시위하는 건 아니죠. 네?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각각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심령이 닫혀있는 심령 속에는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립니다. 졸립니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모해야 주시는 거죠. 에? 이 예배 속에서 받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데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토요일날 5분만 시간 내가지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계속 죽 쓰고 있는데 내일은 좀 제대로 좀 설교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은혜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번 주일날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제발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좀 설교가 좀 은혜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오셔봐. 맛이 달라.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새겨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없고 기도 없는 설교 준비는 올리는 꽹가리로 끝나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도냐? 내가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꽂혀오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기도다.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말씀은 폭발합니다. 당단히 폭발합니다. 우리 교회 한 심령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23년이죠. 내년 이제 각 기관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는 없겠지만 2023년 우리 교회는 기도가 폭발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교회,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도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내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가 뭐 영업하고 교회가 이득을 얻기 위한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어.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왜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질비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견디고 이겨내겠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이기고 그 기도의 힘이
왜 무섭냐면 그 기도의 힘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의 뜻 이루어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우리 시간 주님 내가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요, 새롭게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여 내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평안함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을 올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세중앙교회가 힘차게 솟구쳐 올라가게 하시고 코로나를 넘으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삶과 그 직장과 일터와 또 산업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